소아시아 7교회 7번째 시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지막 시간 저는 여러분에게 익숙한 한 그림을 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영국 윌리엄 홀먼 헌트의 세상의 빛. 저 그림의 작가가 누구인지 제목은 무엇인지 잘 모를지라도 저 그림은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신비한 새벽빛이 숲속에 가득합니다. 휘어진 나뭇가지 사이로 은은한 달빛의 흔적이 아련히 배어 있죠. 신선한 새벽빛을 온몸으로 받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등불을 들고 조용히 문을 두드리십니다. 그 예수님의 눈동자에는 투명한 새벽빛과 달리 그리고 등불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빛처럼 빛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문을 두드리는 손바닥에는 고난의 증표인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애처롭게 남아있지만 예수의 머리를 비추는 눈부신 후광과 화려한 옷은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왕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드리는 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문 빗장과 못은 녹이 슬었고 풀들은 키를 넘을 듯 훌쩍 자라 있습니다. 남쟁이 넝쿨마저 문을 칭칭 휘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문은 지금껏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 문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저 문의 의미는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가장 중심에 두지 못한 채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도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두드리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어다오. 문을 열어다오.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 노크는 절대 불신자나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시는 노크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아는 교회, 성도들에게 주어진 메시지라는 것을 생각할 때 이 메시지는 이미 예수님의 사랑도 알고 은혜도 아는, 복음도 아는 성도들을 향한 그들의 다친 마음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노크에 자신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삶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삼아 살아가야 했던 한 교회를 만나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채 자신들의 필요와 유익에 따라서 오늘은 예수님, 내일은 세상, 오늘은 세상에서, 내일은 또 내 필요에 의해서 예수님을 내 필요에 의해서 마치 손님처럼 심부름꾼처럼 부렸던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성도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교회를 통해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이 현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지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듣기를 원하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마지막 시간, 소아시아 7교회 시리즈 마지막 시간, 다시 한 번 더 말씀의 타임머신을 타고 소아시아로 날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지역에 대한 이해입니다. 7번 동안 동일한 패턴으로 교회들을 살펴봤습니다. 항상 지역에 대한 이해를 먼저 제가 소개했습니다. 저는 역사학자가 아닙니다. 세계사에 관한 전문가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가 지역에 대한 이해를 소개하는 이유는 성경 속에 나타나는 메시지가 더 확연하게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특성과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소개했던 것이고, 오늘도 그런 의미에서, 그런 관점에서 라오디게아 지역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난주에 빌라델비아 교회 기억나시죠? 지금은 필라델피아 이렇게 부르는데 약 70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교회입니다. 이 이름은 셀루시드 왕조의 안티오커스 2세의 아내였던 라오디게아, 그 아내의 이름이 라오디게아였어요. 그 이름을 따라서 명명되어진 도시입니다. 근데 이것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도시의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도시는 거대한 목양지, 곧 양을 키우고 있었다는 겁니다. 양. 최고급 양모를 생산했던 지역입니다. 여러분, 최고급 양모는 지금도 비싸죠. 아주 좋은 양모들은 비쌉니다. 뭐 스카프로 쓰거나 옷을 만들어 입을 때 비싼 값어치를 가집니다. 당시에 최고급 양모를 생산했던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그로 인해서 부유한 도시가 됩니다. 부유했을 뿐 아니라 그 도시는 일찍이 금융업이 발전되어져 있었습니다. 인구가 많고 상업 도시였던 지금의 뉴욕의 뭐 월스트리트나 아니면 홍콩과 같은 금융 허브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도시에는 은행들이 있었는데 그 은행들 가운데서도 소아시아 전체에서 금과 은을 가장 많이 가진 은행들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에 소재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얼마나 부유한 도시였는지를 보여주는 한 사건이 있는데, AD 60년에 소아시아 전 지역에 지진이 나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보면 어느 지역에서 뭐 산불이 나거나 원래도 그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되겠지만 산불이 크게 나면 어떻게 합니까? 중앙 정부에서 지원금을 좀 이렇게 내려주잖아요. 그래서 도시를 다시 복원하도록 돕잖아요. 근데 그때 소아시아마다 지진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도시들마다 로마 정부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도시만큼은 황제로부터 돈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리 도시의 재정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라오디게아가 잘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에게서는 이게 좋은 점으로,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뭐냐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도시보다는 조금 자유로웠어요. 황제로부터 돈을 받으면 아무래도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좀 힘을 더해야 되겠는데, 그러지 않았다 보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는 다른 도시들보다 조금 자유로웠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잘 사는 도시 바로 라오디게아. 또 한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 여기에는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의과대학. 근데 이 의과대학과 함께 유명한 것이, 이 도시에 최고 유명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안약. 안약이 아주 유명했어요.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여행을 가면 그 도시에 꼭 중요한 기념할 만한 기념품들을 하나씩 사오는 것처럼 라오디게아를 방문하면 안약을 꼭 사왔다고 합니다. 안약이 유명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오늘 본문에서도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야기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안약을 사서 발라라 하잖아요. 눈에 바르는 안약이 아니고 영혼의 안약을 사서 발라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최고급 양모가 생산되고 부유한 도시고 안약과 관광객들이 끊이지 않는 도시. 근데 이 도시에 약점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물이 없어요. 물. 생활용수도 없고 먹을 물도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에는 삼각형처럼 연결된 도시들로부터 그 물을 공급받았는데, 라오디게아, 히에라폴리, 골로새, 우리가 골로새 이런 도시명은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세 도시로부터 물을 공급받는데, 먼저는 히에라폴리라는 도시로부터는 뜨거운 물을 공급받았어요. 히에라폴리가 온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히에라폴리로부터 약 9km 떨어진 그 도시로부터 뜨거운 물을 공급받는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9km 떨어져 있으니까 물이 오는 동안, 수로를 통해 오는 동안 식을까요? 안 식을까요? 식겠죠. 그리도 그리의 문제가 있지만 뭐가 또 하나의 문제냐면 그 지역 전체가 석회질 지역입니다. 우리가 이제 가까운 중국만 가봐도 물을 틀면 물이 뿌옇잖아요. 석회질 때문에. 그것처럼 히에라폴리에서 오는 그 온천수에 석회질이 들어가면서 물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미지근해지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은 생활용수로 사용해야 되는데 뭣도 모르고 이걸 먹으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구토가 올라온답니다. 구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나오잖아요. 차거나 덥거나 해라. 미지근한 것 내가 토하여 버리리라. 성경이 바로 이 지역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연결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골로새로부터는 찬물을 공급받아요. 마실 물을 공급받게 됩니다. 어찌하든 이 물에 대한 부족함은 있었지만 부유했던 도시였고, 또한 최고의 양모가 생산되는 도시였고 금융업이 발달한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좀 자유분방했습니다. 좀 잘 사는 데 가보면 좀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분방하잖아요. 남에 대해서 별로 타치할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비교적 다른 교시들보다 아주 자유로웠습니다. 황제 숭배를 하는 것도 적었죠.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하는 것도 적었죠. 도시는 풍요로웠죠. 도시의 생산적인 일들이 잘 진행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기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너무 좋았는데 좋았는 것이 문제예요. 좋았으면 예수 잘 믿어야 되는데 그들은 은혜로부터 점점점 멀어져 갑니다. 우리가 이제 그 모습들을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조금씩 확인해 가며 그 모습이 혹이라도 우리에게는 없는지 발견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시는 예수님에 관하여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본문 14절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14절을 보면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내시는데,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뭐예요? 아멘이시고,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같이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참된 증인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내시는 것은 세 가지로 나타내는데, 첫 번째는 아멘, 참된 증인, 그리고 창조의 근본으로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의미가 있겠죠. 왜 주님께서 이렇게 나타내시는가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아멘이 뭡니까? 아멘. 우리 예배 시간에 아멘 하잖아요. 아멘 한번 할까요? 아멘. 주님의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잖아요. 신실하다, 진실하다, 참되다 이런 의미잖아요. 말씀을 듣는 건데도 아멘 하면 그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아멘으로 나타내시는 것은 예수님은 진실하십니다, 신실하십니다, 참되십니다라는 뜻이에요.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나타내셨을까 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신실했으면, 참되었으면, 진실했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진실하지 못하고 참되지 못하고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아멘으로 나타내시며 너희들이 아멘이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한다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참된 증인으로 나타냅니다. 증인. 여러분, 참된 증인은 두 가지 면에서 확실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사실대로 말하는 자, 증인입니다. 또 한 가지는 참된 증인은 자신이 말한 것이 거짓이 아님을 삶으로 증명해 보이는 자가 증인입니다. 증인. 법적인 용어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참된 증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부르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이렇게 불러도 돼요.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큰 계획을 하나 세우는데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임을 누가 말씀해 주시는가, 가르쳐 주시는가?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실 그대를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증인이에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에는 대가가 따르고 반드시 무언가 희생이 따라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진실임을 보여주십니다. 뭐로요?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참된 증인이 되십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또 중요한 영적 도전이 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도 참된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의미에서요? 먼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변함없이 성취되는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아멘이라면 이 말씀을 나가서 있는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고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어져서 이 말씀이 어떻게 내 삶에 역사하는지를 삶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삶으로. 그것이 증인의 삶이에요. 보고 배우고 들은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자, 그것이 참된 증인의 삶이요, 우리 모든 은혜인들이 이런 참된 증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내시는 예수님의
세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창조의 근본이다. 창조의 근본이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한 곳이라고 했습니다. 풍요로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수고해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구나, 풍요롭게 되었구나.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수고할 수 있는 것도, 그렇게 땀을 흘려 일할 수 있는 것도, 지혜가 있어서 경제를 잘 운영하는 것도 누가 지혜를 주신 거고 건강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근본, 창조에 함께 하셨다 이런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창조에 함께 하셨다는 분으로 소개하는 것은 너희들이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은 결국 나로 인하여 주어진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역으로 생각하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들, 우리의 살아감에 필요한 것들, 먹는 것, 입는 것,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창조의 근본이 되시는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엎드려 그분의 도우심과 그분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사시는 은혜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창조의 근본이다. 예수님은 창조의 근본이다 라는 의미 속에 있는 첫 번째 의미라면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창조의 근본.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창조를 사역을 감당할 때 같이 하셨대요. 이 땅에 창조를 함께 하셨대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두 번째는 이 땅에 잘못된 것, 고쳐야 될 것, 회복해야 될 것, 누가 제일 잘 고친다는 의미예요? 창조하신 그분이 제일 잘 고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는 고칠 게 참 많았습니다. 수리할 게 참 많았습니다. 회복돼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수리하고 고치고 회복돼야 될 모든 것은 누가 제일 잘 고치는가 하면 바로 창조의 근본, 창조에 동참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잘 고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트로이트라는 자동차가 유명한 도시가 있죠. 지금은 많이 또 예전같이 그렇지는 않지만 디트로이트에 예전에 유명한 정비사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차를 잘 고치는 사람이에요. 이 유명한 정비사가 아침에 하루는 차를 몰고 가는데, 운전을 해서 가는데 차가 고장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차를 잘 고치니까 자신 있게 내려서 차를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만져도 시동이 걸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어떡하지? 날씨는 추운데 발을 동동 굴리고 있는데 세단 하나가 딱 와서 자기 옆에 서더니만 한 사람이 내리는 겁니다. 연세가 좀 지긋한 어르신 한 명이 내려서 그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당신의 차를 좀 볼 수 있겠습니까? 속으로는 좀 웃었겠죠. 저 연세 있는 어르신이 뭐 한다고 그냥 지나가시면 되지, 사람 힘들게 하네 생각했지만 그래도 예우상 키를 건네면서 제 차를 좀 봐주시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어르신이 차를 몇 번 뚝딱뚝딱 하시더니만 시동을 걸어보라는 거예요. 시동을 더 걸었더니만 차의 시동이 부르릉 하고, 미국 차도 부르릉 걸려요. 부르릉 하고 미국 차가 딱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싶어서,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데 그 차를 고치신 분이 명함 하나를 딱 건너 가는 거예요. 봤더니만 헨리 포드라고 딱 적혀 있는 거예요. 헨리 포드. 여러분, 그 차를 만든 사람인 거예요. 그 차를 만든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헨리 포드는 자신이 만든 차를 가장 잘 고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만드시고 이 땅을 만드시고 교회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신 분, 그분이 우리의 가정을 가장 잘 고치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고치시고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부분이 고장나 있습니까? 어떤 부분이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가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인생에 시동을 걸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근본이신 그분께. 자,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칭찬은 뭘까요? 칭찬.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칭찬은요, 없다입니다. 없음이에요. 참 안타깝죠.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는 책망할 게 없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할 것이 없어요.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다룰 때 예수님께서는 아무리 좀 못난 교회라도 마지막에 한두 가지 정도는 일부러라도 칭찬거리를 넣어두시는데, 칭찬할 게 얼마나 없었던지 한 개도 칭찬할 게 없었던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러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책망을 받았을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은 책망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먼저는 예수님은 그들의 미지근함과 영적 자만심에 빠진 것을 책망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받은 책망은 미지근한 것과 영적 자만심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 16절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구절이 도시의 상황과 이제 이해가 되시죠? 히에라볼리로부터 오는 뜨거운 온천수가 9km의 거리를 오는 동안 이 물질이 습격이 되면서 식어지는 거예요. 식어진 그 물을 먹으면 안 되는데 먹으면 사람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구토였다. 주님께서 그 도시의 상황을 연결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미지근해지는 것, 물을 끓이다가 미지근해지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물을 팔팔팔 끓여놨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물이 식는 경우가 있고요. 식어서 미지근해지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물을 끓이다 말고 중간에 불을 꺼버린 거예요. 그러면 물이 어떻게 돼요? 미지근해집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삶에 적용해 보면 두 가지로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뜨겁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신앙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전에요. 지금 말고. 시간이 흘렀어요. 예전에 그렇게 뜨겁게 예수를 믿었는데 지금 시간이 지나 그 열정이 식어 미지근해진 경우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믿고 열심을 내서 예수를 믿다가 물도 끓기 전에 신앙의 그 열정과 신앙의 삶을 멈춰버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바에 펄펄펄 끓게 한번 믿어야 되는데, 가슴이 뜨거워지게 한번 믿어야 되는데 그냥 중간 어중간하게 믿다가 이 정도 했으니까 뭐 이 정도 하면 됐다 싶어서 신앙생활을 열정을 멈춘 사람이 있어요. 그런 미지근한 사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많은 혹이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펄펄 끓었습니다. 겁템만 가도 막 예수, 손만 대도 예수, 아멘이 나왔는데 지금은요, 손만 대면 짜증만 나고, 예전에 나도 한때는 잘 믿었다라는 추억 속에 살아가는 미지근한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중에 그냥 어중간한 위치에서 멈춰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아예 차온 것보다야 미지근한 게 좀 낫지 않습니까? 차온 것을 예수 안 믿는 것을 생각하고 미지근한 것을 예수 믿다가 중간에 멈춘 거나 예전에 예수를 열심히 믿었던 것으로 생각한다면 아예 차가운 것보다 미지근한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하겠지만 미지근한 것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면 미지근함의 위험성이 첫 번째는 뭐냐면, 차가운 사람들은요,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을 때는 처음에는 가르쳐 주는 대로 합니다. 믿음 생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 열심히 그렇게 흉내라도 내고 열심히 해보려고 스펀지처럼 쭉쭉 빨아들입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사람들의 위험성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나도 한때 다 해봤다야 이럽니다. 나도 한때 다 해봤다야. 그거 다 지나쳐라 안 해본 사람 누가 있냐? 기도 안 해본 사람 누가 있고, 말씀 안 읽어본 사람 누가 있고, 누가 헌신 안 해본 사람 누가 있냐? 나도 한때는 해봤다. 그러면서 여기까지만 해도 다행인데 어떻게 얘기하는가? 차가운 그 사람이 뜨거워지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다 한때다.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찬물을 훅 갖다 부어버리죠. 이게 미지근함의 위험성입니다. 또 하나의 미지근함의 위험성이 뭐냐면, 미지근한 건 쓸모가 없어요. 당시 고대에서는 물을 마실 때는 찬물을 마시거나 뜨거운 물을 마셨습니다. 제단에 드리는 물도 찬물을 드리거나 뜨거운 물을 드렸지 미지근한 물을 마시거나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곧 이 말은 무엇입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는 미지근한 성도들, 사람들은 넘쳐나지만 쓸모없는 교인들로 꽉꽉 채워져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는 우리 모든 은혜인 성도들이 열정의 그리스도인들로 주님 따라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자리에 열정적으로 모이십시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또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러보내는 일에도 열정적으로 힘쓰시고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과 사역 앞에 열정적으로 충성하는 열정의 은혜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지근한 거 추구하지 마세요. 또 한 가지 영적 자만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칭찬하시는 두 번째 이유가 영적 자만심입니다. 17절을 한번 볼까요? 17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황금을 보유한 은행과 안야고를 유명했고 최고급 울 산지가 있어서 의류 제조로 널리 알려졌던 부유한 이 도시를 향하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어요?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물질적으로 부유하니까 너희들이 부자라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주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늘의 창고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축복은 쥐꼬리만큼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 너희들은 영적으로 가난한 자다. 너희들은 세상의 이치는 밝고 사회의 흐름에 대하여 보는 눈은 탁월한데 영적인 것을 분별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에는 눈이 멀어져 있다.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패션광으로 살아가지만 영적으로는 벌거벗은 것처럼 살고 있지 않냐. 주일 예배도 나오고 교회 봉사도 적당히 하고 가끔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하니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느 정도 모양새를 갖추었으니 이만하면 됐다. 영적 자만심에 빠져 나의 영적 성적표는 A 아니면 A0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내가 보기에 너희는 영적 성적표는 F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영적 자만심에 빠진 라오디게아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은 주님의 눈으로 보기에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하여 쓸모없는 존재들, 영적 자만심에 빠진 교회와 성도들로 비춰지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를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봅시다. 여전히 어제의 추억을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그 영적인 추억들을 너무 우려먹어서 이제는 맛도 안 나요. 맹물 맛밖에 안 나. 너무 우려먹은 그 차를 아직도 우려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매일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그 신선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매일마다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하여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을 찾으며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난 시간 열심히 봉사했던 것, 헌신했던 것을 마치 가슴에 훈장처럼 달고는 지금은 뒷짐지고 나도 한때 다 해봤다야 하면서 오늘 내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과 헌신 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적당하게 자신이 만들어 놓은 틀, 여기에서 벗어날 생각을 안 해요. 믿음 생활하면서도 내 여기 바운더리 안에 주님도 못 들어와. 말씀도 이 담을 넘지는 못해. 내가 만들어 놓은 요 틀 안에서만 딱 신앙생활하면서 적당하게 내 능력에 맞춰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고 여기면서 주님 닮고 주님처럼 신실하게 힘이 진하게 한번 열심히 주를 위하여 살아보자는 열정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권면하십니다. 주님의 권면은 세 가지의 동사로 나타납니다. 세 가지의 동사, 그 첫 번째는 사라, 두 번째는 내라, 세 번째는 열라입니다. 사라, 내라, 열라라는 세 가지 동사를 사용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권면하십니다. 자, 첫 번째 동사 사라와 관련된 주님의 권면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세 가지를 사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뭐를 샀어요? 금을 사서. 자, 여러분, 첫 번째 연단한 금을 사라고 합니다. 연단한 금.
모든 광물들 중에 금은 가장 뜨거운 불 속에서 재련된다고 합니다. 곧 연단한 금이라는 것은 순수한 금을 얻기 위한 고난의 과정을 말합니다. 곧 우리의 신앙도 영적으로 순금과 같이 되기 위하여 통과해야 되는 단련과 훈련의 시간을 여러분 피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의 망치가 우리를 내려치고 성령의 불이 우리를 태우고 단련하고 훈련할 때에 그 시간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 속에 찌든 때를 벗겨내야지만 정건과 같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무엇을 사라고 하십니까? 흰 옷을 사라라고 합니다. 흰 옷.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양모의 생산지였기 때문에 소문난 패셔니스트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옷을 사라고 합니다. 그것도 흰 옷을 사라고 합니다. 이 흰 옷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거룩한 성도로서 입어야 될 옷을 얘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은 우리에게 이 옷을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의 옷,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입어야 될 옷은 다른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옷을 입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약을 사라고 합니다. 안약.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는 최고의 안약을 만드는 도시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의 눈을 치유하는 안약은 만들었지만 말씀과 기도로 어두워진 눈을 밝히는 일들에는 소홀해져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연단한 금, 흰옷, 안약을 사서 바르고 입고 그 성도의 거룩한 삶을 통과해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라는 단어를 3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라, 사라, 사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늘 언제나 우리에게 무료로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데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 없잖아요. 사실은 주님 입장에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대가, 십자가의 그 독생자 예수를 지불하신 대가를 지불하셨지만 우리 편에서는 공짜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는 갚을 길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 사라고 합니다. 마치 돈을 주고 물건을 사듯이 자꾸 사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무료예요. 은혜로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의 전적인 그 자녀된 삶에서 제자가 되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기적이 일상이 되는 그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야 합니다. 희생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그 속에는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대가가 지불되어야 됩니다. 저절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하여 대가와 수고와 희생을 지불하는 일에 열정을 품는 은혜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종종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 은혜인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세요. 누구나요. 스님도 올 수 있고, 그렇잖아요. 스님도 올 수 있고, 신부님도 올 수 있고, 누구나 올 수 있는 교회. 어떤 문제가 있어도 와요. 그렇지만 누구나 와서 여기에서 좋은 교회가 되길 원하지만 쉬운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쉬운 교회라는 것은 신앙생활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되는 교회가 아닌 은혜인 교회에 와서 정말 예수를 제대로 맺는 일에 대가를 지불하고 땀과 헌신을 지불하는 그러한 훈련과 양육과 성장이 있는 은혜인 교회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주님은 두 번째로 권면하시는 두 번째 동사가 내라입니다. 내라. 뭘 내라고 하시는가?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을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무엇을 내라고요?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아가스 강해를 할 때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사랑하는 자신의 여인을 찾아오죠. 노크를 합니다. 내가 늦은 밤 왔는데 문을 열어주시오. 문을 열어주시오. 근데 그 술라미 여인이 사랑의 마음이 변질됐어요.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이제 오셨어요? 문을 활짝 열어줘야 되는데 가만히 누워서는 내가 더 이상 옷을 벗었고
발까지 씻었으니 문을 열어줄 수 없습니다. 발까지 씻었으니, 발까지 씻었다는 말은 더 이상 내게 할 일이 없다는 표현이에요. 이것처럼 현대 교회 안에 발 씻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순종할 마음도, 헌신할 마음도,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마음도 잃어버리고 충성과 주님을 위한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채 발을 씻은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말 가운데 이게 누가 했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제가 했지 않겠나 싶은 제 만의 착각을 가지고 있지만, 포기하면 핑계를 찾고요, 믿으면 방법을 찾습니다. 내가 그냥 발 씻고 사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는 일에 대하여 포기해버리면 핑계거리만 찾아요. 그렇지만 내가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 수 있다, 나도 주님의 영광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 믿게 된다면 방법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마지막 한 가지의 동사 열라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권면하십니다. 마지막 20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을 전혀 모르는 불신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둔 채 예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저 손님처럼 모시고 심부름꾼처럼 부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지금 어디에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한다는 그 주님이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문 밖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언제까지 내 삶이 먼저, 내 시간이 먼저, 내 인생이 먼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내 집에 모시고는 모셨지만 가정의 중심에 모시지는 않고, 주님 우리 집에 오셔도 이거는 안 돼요. 이거 나도 개인적인 사생활이 있잖아요. 이거는 돈 터치. 주님도 손대시면 안 돼요. 주님과의 적당한 거리, 불편한 거리를 유지한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열라고 말씀합니다. 문을 열어라. 너희의 인생의 가장 중심, 모든 것의 우선을 주님께 문을 열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듣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에 모시고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약속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1절입니다.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약속은 보좌에,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함께 앉게 해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함께 하늘 보좌에 앉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바로 자리에 우리 또한 앉혀주시겠다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안 좋으세요? 생각만 해도 안 좋아요. 내만 좋네 또 오늘 이 아침에. 아이고 좋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그 주님의 보좌에 우리가 같이 앉아 최고의 장수들, 전쟁에서 최고의 장수들만 앉을 수 있는 그 영광을 왕의 옆자리에 우리를 앉혀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날을 사모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늘 깨어 열심을 내고 주님 앞에 날마다 영적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은혜인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약속을 보면서요, 참 한 가지 마음에 도전이 되는 게 있었어요. 뭐냐면 라오디게아 7교회 가운데 제일 많은 문제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제일 많은 문제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어지는 약속은 또 제일 엄청난 거예요. 제일 엄청난 거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러한 성령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요. 제일 큰 문제가 있는 곳에 제일 큰 은혜도 있는 것 같고 제일 큰 역사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인생에 맞이한 그 큰 문제, 그 너머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한순간 또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을 소망합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며 소아시아 7교회 못지않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만 이 문제 이 너머에는 다시 부흥의 파도를 주시고 은혜의 물결을 다시 한국교회 가운데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이 있음을 믿고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적용점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멘이시고 참된 증인이시며 창조의 근본 되시는 예수님을 닮고 의지하는 은혜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미지근한 것, 영적 자만심을 우리 주의합시다. 세 번째는 정금과 같은 신앙인이 되기 위해 고난과 희생을 피하지만 말고 열심을 내어 주님을 따르며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삶의 중심, 최우선으로 삼고 함께 살아갑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소아시아 7교회 보통 예배 시간보다 제가 보니까 한 10분 정도씩 설교 시간이 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설교 가운데 시리즈 가운데 한번 말씀드린 것이지만 주일날 아침에 다루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는 내용들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소아시아 7교회 시리즈를 마치면서 모든 교회들마다 7번 동일하게 하셨던 메시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 22절에 나오잖아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난 7번의 소아시아 7번의 시리즈 설교 가운데 여러분 무엇을 들었어요? 들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들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교회 들으라. 교회가 우리잖아요.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 보고 들으라 했단 말이에요. 뭘 들으셨습니까? 혹이라도 7교회 이야기를 듣는 순 동안 내 자신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누구에게 들려지길 바란다. 아니면은 다른 어떤 교회를 평가하는 기준으로만은 삼지 않았습니까? 소아시아 7교회를 통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는 어떻게 적용되었고 여러분에게 어떤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까? 저는 그런데 알고 있어요. 제가 드리는 지금 이 말씀조차도 여러분 귀에는 마이크를 통해 스피커를 통해 여러분에게 들려지겠지만 여러분의 심령에는 제가 들리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생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령의 충만함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그것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령은 오늘도 기다리신다. 너의 전부를 원하신다라고 고백한 평범한 변호사였던 한 사람,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변화를 따라 부흥의 불꽃이 된 찰스 피니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겁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음성을 들으며 삽시다. 듣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그 성령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성령의 임재가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